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지속적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성도됨, 교회됨이 무엇인가를 계속 가르쳐 왔습니다. 모든 성도는 특정 시대에 특정 장소의 성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보편적인 교회의 성도됨이 교회이며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자신의 시대적인 형편과 상황에 근거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근거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교회됨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드러내고 그래야 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야 될 것들을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성도의 삶은 성도 자체 각각은 별 볼 일 없는 질그릇과 같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물, 그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앞서서 밝히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월이 갈수록 볼품이 없고 후패해져 갈지라도 우리 속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우리는 점점 더 강건해짐을 바울은 권면을 했습니다. 이 권면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고린도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현실의 문제가 놓여 있었고 이 현실의 문제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2절에서 또 4절에서 탄식한다, 우리가 탄식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4절에서 죽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무엇을 질의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것을 보면 고린도 성도들이 현실적인 고난의 문제, 죽음의 문제로 인하여서 연약해지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있었던 그 죽어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인생이 어떠한 고민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도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먼저 왔다고 해서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음의 관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보면서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땅의 장막이 무너질 때를 전제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왜 바울이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땅의 장막이라고 표현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땅의 장막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증거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장막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니면 우리의 육신의 삶, 우리의 육신 자체를 지칭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의 형태를 유지하는 그런 필수적인 것들 또는 아니면 우리의 육신의 어떤 이것을 지칭해서 장막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여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필요하고 필수적인 것들을 총칭하는 것을 장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장막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 이 땅에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들, 이것을
움켜쥐려고 우리는 언제나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가치들이 우리의 손 안에 있습니까? 없어요. 어느 정도 없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땅의 가치들이 우리의 손을 완전히 벗어난다거나 갑자기 그 모든 가치들이 상실되어질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으면 사람이 스스로 뭘 선택합니까? 죽음을 선택해버려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말할 때에 굳이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장막이 뭡니까? 텐트예요. 텐트. 텐트를 친다라는 것은 그곳에 영원히 거주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이동하겠다는 것입니까? 계속 이동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유목민들의 집이 장막이에요. 바로 텐트입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의 집은 어떻습니까? 쉽게 옮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약해요. 추위에도 약하고 더위에도 약하고 또 벌레와 다른 질병에도 굉장히 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목민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집이 장막이기 때문에 텐트이기 때문에 늘 옮겨 다녀요. 더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뭘 만들었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비용을 위하여서 텐트를 만들어 판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장막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삶이 매우 거칠고 어려워요. 안정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 고대 시대에는 딱 머물 수 있는 집에 사는 사람과 장막에 사는 사람들을 완전히 구별됐을 거예요. 머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권력자들, 힘이 있는 자들이 한 곳에 고정적으로 살았을 것이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장막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매우 거칠고 매우 고단했을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단어 하나로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잠깐 있어질 계속 옮겨져야 되고 거칠고 힘든 이 장막의 삶을 포기하지 못한 채로 이것을 붙들고 그것을 붙잡고 울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도리어 다르게 말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장막인데 하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것은 뭐라고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누릴 수 있는 한 곳에 완전히 안정된 상태로 추위와 질병이나 더위나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될 수 있는, 대적들이 공격해 들어와도 방어할 수 있는 집, 그 집은 아주 든든한 곳이죠.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늘 임시적이고 변화를 겪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을 벗게 될 때 우리는 드디어 영원한 안식, 변함이 없는 그곳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집, 그 안전한 곳을 보려면 이 땅에서의 삶을 모두 정리하고 이별의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 이것을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을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신자에게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 매우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이 영원히 살려고 불사의 약들을 구했죠. 그래서 진시황이 뭘 먹었습니까? 수은을 먹었어요. 수은을 먹으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진시황의 무덤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발굴하지 않고 있어요. 기록에 보면 진시황의 무덤 주위에 수은의 바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진시황릉 주변에 토양을 검출하면 수은이 굉장히 고농도로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력으로 들어가서 이거를 잘못 건드리면 다 수은에 파괴될 것이다 해서 중국 정부가 안 건드립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죽음을 피해보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다르게 말하는 것이죠. 분명하게 죽어야지만
하늘의 집을 보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히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땅의 장막을 벗어 던지는 것, 그 죽음, 그 죽음이 영원히 죽음에게 삼키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이 뭐에 삼킨다고요? 생명에 삼키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을 삼키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사망의 공포가 없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관문으로만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이 땅의 것들을 벗어 던지는 것, 성도가 이 땅에 누렸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려갈 때에 우리는 사망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 도리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은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지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지으신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 온 우주를 보면서 놀라잖아요. 경탄하잖아요. 생물을 봐도 놀랐고 우주를 보면서도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것, 그리고 우주에 우리는 시간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중력에 의해서 시간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시간도 꼬부라지는구나, 곱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야 정말 우주는 신비롭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께서 지은 집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건축가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설계자가 건축을 하고 해도 아무리 잘 지어놓은 아파트도 어떻습니까? 계약할 때 뭐를 항상 확인하죠? 아파트 짓고 난 다음에 뭐 하죠? 몇 년간의 하자 보수의 기간들을 반드시 갖습니다. 어떤 아파트도 다 그래요. 안 그런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완공해놓고 몇 년간 살아보면서 하자 보수는 무상으로 해주겠다라고 다 계약서에 명시해요. 어떤 유명한 건축물도 어떤 훌륭한 건축가가 지은 그 건축물도 다시 점검하고 보수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획한 것은 늘 후회와 보수가 뒤따릅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은 절대 그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그 하늘의 집을 소망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살긴 살았으나 늘 불안정하고 늘 문제가 있고 늘 어려움 중에 살았다. 그래서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집을 소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께서 이것을 예비하러 올라가신다라는 발언들을 요한복음에도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내가 먼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에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중재해 주시기 위하여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 주님이 당신만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의 완전한 초소를 준비하러 가셨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것을 예비해 주십니까? 우리의 죄로부터 건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고 부활의 어떠함을 먼저 보이셔서 우리에게도 보증이 되어주시고 하늘에 먼저 가셔서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음에도 우리 대부분은 주께서 행하신 바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볼 줄을 몰라요. 죄로부터 구원하셨음에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가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음에도 우리는 환경과 처지와 내 상황을 나열하느라고 하나님을 의존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살게끔 하시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용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이 땅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나를 증명함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또 예수께서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부활의 몸으로 먼저 되어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약속하셨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더더구나 예수께서 하늘에 우리의 처소를 두실 것, 그것을 예비하러 가심에 대한 기대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에서 출발한 거냐? 우리에게서 온 것이다.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다 벗어 던지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대할 줄도 모르는데, 이러한 한계를 너무나 잘 아셔서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무슨 이야기 합니까?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경험케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바를 우리 모두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보증으로 확증해 주셨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아직도 모른다, 내가 아직도 보지 못했다, 내가 아직도 알지 못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만 하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약속해 주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한 처소를 마련해 두시고, 그 마련한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보증으로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내주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것만 한 것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시골 교회에 아주 허름한 스레트 집에 살다가 사택이 지어졌어요. 사택이 지어져가지고 들어갈 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런 집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내 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집의 아름다움이나 그 집의 안전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내 육신이 망가지고 내가 그 집에 부합하지 못한 사람이 되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비처를 그곳에 두셔서도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온전한 부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이심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된 몸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하늘의 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민권을 확보해 주셨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현재 상태, 죄에 익숙하고 죄에 능숙한 우리의 이 상태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찬란한 가운데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 많고 연약한 육신을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부활체로 바꾸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한계를 친히 극복해 하시는 일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이 어떻습니까? 한날에 자녀들을 다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육신의 피부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것이 지독하든지 이
기왓장으로 깨진 사기 그릇으로 자기 몸을 북북 긁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욥이 무엇을 소망하냐면 욥기 19장 25절과 26절 말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말씀해요. 비록 자신의 육체의 상태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으나 주께서 자신의 몸을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욥은 극심한 그 고통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문턱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행하신 바를 아는 자만이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텐데 그때 무엇을 누리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줘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셔서 진정한 안위를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은 하늘의 집만을 만들어 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집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몸의 변화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고 약속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아는 자라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이 곧 우리의 일이 되고 그 약속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 이 땅 안에서 원래부터 유약하고 한계적인 내 몸뚱이가 약해지고 이 땅에서의 내 권세와 질서들이 약해진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육신을 벗고 나면 어디로 가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들을 이제 드디어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제 드디어 더 명확히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전혀 다른 의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로 사는 자는 현재 어떻게 사냐? 7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믿음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믿음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로 행하여 사는 것이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들 조국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 참 아름답구나, 참 놀랍구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조국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부패와 타락과 불의함과 온갖 속임과 죽이고 그런 인생의 그 허무함과 그 황량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모든 질서와 가치들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전두환 씨가 80년대에 얼마나 권세를 누렸습니까?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권세가 얼마나 지속됐습니까? 겨우 90년대에 재판을 받았어요. 물론 우리나라가 공의롭지 못해서 전두환 일가를 처벌하지 못한 채로 그는 그냥 편안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자가 나타나서 그 손자가 감사하게도 예수 믿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 고발하잖아요. 폭로하잖아요. 사죄하잖아요. 이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세상의 권세가 얼마나 갑니까? 정말 허망한 거예요. 전두환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80년대에 모든 언론을 비롯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찬양하고 심지어 유행가도 그를 비판하는 말이 나오면 다 금지곡이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위섬 있잖아요. 바위섬. 광주 사람이 만든 건데 바위섬 노래 그거 광주를 상징하거든요.
이렇게 핍박받았는데 알아주는 사람 없고 다 떠나갔어요. 바이섬 혼자 남아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바이섬을 사랑하겠다. 뭐 이런 노래의 내용이잖아요. 금지곡 당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자라면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이 세상을 보고 있으면 공의로운 게 회복되지 않아요. 정말 저도 그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광주 와가지고 그 전두환의 이 군사력으로 자기 친척들과 남편을 다 떠나보낸 할머니가 전우원 씨 붙잡고 네가 뭘 잘못이 있냐? 우리한테 사과해 준 게 고맙다. 너도 건강하게 잘 살아라 하는 모습을 제가 영상에서 봤어요. 사람들이 댓글이 뭐라고 달렸겠습니까? 공의를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들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의 용서함 속에서 새로운 걸 보게 된 거죠. 세상은 이처럼 우리가 봐도 늘 한시적이고 부패한 것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것을 기대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 속을 바라보면서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어떠한 것으로 기대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기대와 소망이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드러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조금 알게 되면 더 놀라운 탄식이 우리 안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늘 탄식하는 거예요. 이 탄식은 세상의 탄식과 다른 탄식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어떠함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의 탄식이에요. 그래서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서 탄식하며,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약속의 어떠한 것들을 볼 수 없다.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다. 세상에 섞일 수도 없고 세상에서 유통되고 통용되는 그러한 논리와 질서들이 우리에게 도무지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무슨 말씀을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성도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죽음과 부패와 불의함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낙심할 틈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그 영광과 공의로움을 약속하셨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이에요. 이것을 소망하며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눈으로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사회적인 질서와 공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공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어떤 공의롭고 훌륭한 사람의 지도자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 땅에는 완벽한 공의와 질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지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현실을 전혀 모르는 그런 어리숙하고 쑥맥으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맹목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의 그 렌즈로, 그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확신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밟고 걸어가는 땅은 죽음과 부패와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늘 난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계속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할 수 있게끔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과 절대 섞일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7절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마주할 때에 그것이 영원한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길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불의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짓밟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실 것이며 우리를 부활하셔서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처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이에요. 이러한 것이 모든 성도의 약속이고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절과 3절에도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빨가벗겨져서 부끄러움 상태로 두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유익이고 복락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죽더라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이며 즐거움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불의한 자들과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에게 죽음으로 위협하며 우리를 협박할더라도 우리를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죽으면 죽으리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여도 확신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관문이 두렵긴 하지만 이 죽음의 관문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은 더 이상 성도에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삼켜진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고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9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이걸 달리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행해 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시고 약속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성도가 곧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의 선악간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선악의 기준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일들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히 마지막 심판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동기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두려움으로 살아라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마지막 심판은 뭘 보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살아온 사람. 언약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며 산 사람은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상급이 아니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불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살 것이에요. 그러니 마지막 심판 때가 어떤 사람은 두려움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소망하며 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찬란함을 보게 되는 날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말은 우리에게 두려움도 주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내어주셨고, 그 아드님은 성부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를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또한 구원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언젠가 그리스도께 앞에서 다시 부활의 몸으로 서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보증으로서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미 확정된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성도된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베푸신 것이 너무나 확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늘 힘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말 안에, 자신의 표정 안에, 자신의 행동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그것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의 부패와 세상의 불의함과 세상에 죽이는 것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에 누구를 죽이는 것 같은 말들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표정 안에 누구를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표정들, 우리의 행하는 것이 나를 위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해하는 것들의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과 세상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은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세상을 보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죽음과 부패와 타락과 그 모든 그런 세상 한가운데를 걸어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기뻐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바를 전혀 보지 못하는 성도는 늘 부패와 불의함과 그 타락 속에서 살아갈 거예요. 그러다가 견디다 힘들면 본인도 원수가 없는 일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는 누구를 죽이는 말, 누구를 해하는 말, 누구를 이겨 먹고 싶은 그 말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표정이 되고 그의 인생이 족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부터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게끔 우리를 불러 놓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무관심하고 우리가 교만하여서 그 길을 따르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우리를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자체를 바꾸셨고 그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일상에 살아가는 이 조국 대한민국에서 조국교회에서 일어나는 불의함과 타락과 부패와 사망의 일들을 보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랑에 충만해지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아가기를 여러분의 가장 우선순위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 그것이 여러분들의 표정과 말과 마음의 중심과 행함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구하십시다. 그래야 해서 오늘부터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집을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영원한 집에서 오늘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